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맑고 수정 같은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너무 기쁘사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평안과 질병의 치료와 관계의 회복과 우리 모두의 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베푸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받으시고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받으셨죠. 그게 이제 B5 용지인데요. 이렇게 반 접으시면 이렇게 성경책 안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는 이제 아마 이렇게 같이 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 성경 말씀 훈련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10계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제일 행복적이 무엇인가까지 쭉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제가 10년 전에 한번 우리 영산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최근에 한 3년 전 2024년 중반쯤에서 2025년 그리고 2026년 상반기까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에 10년 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최근에 2024년도 가을쯤에 시작된 말씀은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 오전에는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만 나오고 오후에 안 나오시고 수요일도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 설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는 뜻으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 원래 듀트로나미라는 말인데 두 번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 몇 년 동안 가르쳤죠?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냥 한 번에 가르친 게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긴 내용을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이 성경을 전부 훑어내는,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경이 모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인데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죠? 3번 먹듯이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라고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5장.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하면 365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게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1살 먹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년에 한 번은 좀 읽어야 되겠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 70 되신 분은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죠? 70번을 읽으셔야 되는데 80 되신 분은 80번을 읽어야 되고 12살 되신 분은 12번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3번이나 이야기해요. 한 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번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의 중요한 내용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죄인된 자들은 심판하고 그런 걸로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죠. 지은 죄 많은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잘 깨닫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사실 나를 영혼을 치료하고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314쪽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 세상의
모든 풍조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한 사람처럼 좀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잘 배워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 날아가지 말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디모데 전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여기도 4장이에요. 4장.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뭐냐?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려고 자꾸 이러면은 그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잊어버리지요. 보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모르고 잘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을 읽었죠. 태초에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장 14절.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는 일과 믿는 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황성한 분량에 이르고 가르치고 권하고 교육하는 일을 간절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네. 여러분 다 원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 이왕이면 다운 치마인데 내가 이왕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내가 이왕 예수 믿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거 다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거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같이 성경 찾는 거 그냥 찾기도 하고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읽었구나. 나도 읽어야지 배워야지 하고서 그렇게 말씀 표시도 하고 이렇게 별 표시도 하고 밑줄도 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1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열매,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열매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니? 9가지니.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 사랑이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리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자.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10 다음에 뭐예요? 9예요. 9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8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8가지 팔복. 그 다음에 제7은 뭐예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이야기. 제6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6가지 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6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5번째는 우리 교회와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예배의 목적, 교제의 목적, 제자훈련의 목적, 봉사의 목적, 전도와 선교의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 훈련 4가지를 해야 돼. 이런 걸 잘 이루려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이죠. 기도의 훈련이에요. 교제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릴 줄 아는 것, 헌금뿐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드릴 줄 아는 헌신, 그것도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교회의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척도.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에요. 제 첫 번째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아무도 인생의 목적을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철학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요. 인생은 허무하다.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이다. 왜? 우리는 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기쁜 거예요. 우리 진정한 기쁨이 뭐냐? 만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짧은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영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루터의 말이 옳은 거예요.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아멘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건지어서 이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으로 지낼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큰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계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다. 이것이 온 율법,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대강령, 핵심이다. 핵심. 요약이다. 요약.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만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부모도 내 이웃이고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이웃이고 자녀도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은 무엇으로 다 완벽해져요? 사랑으로 완벽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배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알으셨죠?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성경 66권 1189장을 딱 요약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다 배웠어요. 집에 가실 때. 네, 다 배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래서 루터가 십계명을 다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다는 것.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만 그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속상해가지고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럴 정도로 말씀을 한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서부터 이제 제가 마지막 19, 8, 7, 6, 5, 4, 3, 2까지 여러분에게 좀 긴 시간 설교를 할 거예요. 자세하게 설교를 한 번 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제가 저도 여러분도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배우고 믿는 성도가 돼서 장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도 기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